안녕하세요. 예일교회 10호 예비선교사 유용주 청년입니다. 저는 언제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어린 시절부터 믿다가 청소년 시기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중반 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공허함을 느끼게 되면서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처음 한두 번 마시던 술은 익숙해져 점점 큰 자극을 해야 만족이 되어가며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직성 만남도 하며 가볍게 이성을 만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만족은 그 순간은 즐거웠지만 다음날 술에서 깨면 더 큰 공허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체적인 것 외에 정신적인 것을 더욱더 추구하며 그 생각으로 고민을 하다가 창작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사 작곡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고민하는 것들이 제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음원을 제작했을 때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작을 위해 고민하고 열정을 쏟아 결과물을 만들 때는 몰랐는데 막상 작품을 완성하고 나니 기쁨도 있었지만 또 공허함에 밀려왔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데모노 해밍웨이가 자살을 하며 유서에 머릿속에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 같았다 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저는 음악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좋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제대로 음악을 하겠구나 기뻤고 교회 훈련 양육반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장비를 구입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쁨은 한 달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허망함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허한 일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인도로 아우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선교지는 영적 최전방이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아우리치 기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리고 매일 아침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일들은 끝나기만 하면 공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강할수록 그리 더 크게 공허했는데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재물과 은사들로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전부 드리고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고 아우리치에 가고 싶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또한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아우리치 기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저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주날개 1500 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삶을 더욱더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과 음악 공부 그리고 선교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회 훈련을 병행해야 했고 선교사로 나가서 돌아왔을 때 제 삶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1년 생활은 걱정 없었지만 다녀온 후 제게 주어진 삶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제 삶을 살아갔으며 훈련 과정을 통해 백지전도를 통해 저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제자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게 되며 평소 싫어하던 제가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며 초등부 생일교사로 지원하게 되었고 선교는 개인의 행복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지상대의 명령임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며 주날개 1500 비전이 제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콘텐츠와 마케팅 사업을 하는 지인이 저에게 투자를 해줄 테니 일을 그만두고 음악만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한번 올인해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음악만 만들면 나머지 마케팅은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저에게 계획을 보여주며 저의 문제점, 생활, 멘탈을 체크하며 매니지먼트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음악과 삶을 병행했던 제게 그 제안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선교를 1년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선교를 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멍했습니다. 왜 지금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게 되면 기회는 물론 아직 여물지 않은 제 음악 실력이 무너질 것은 너무나도 뻔해 보였고 그동안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했던 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으며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 부어주시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술을 담그기 위해 기존에 있던 술을 버리고 새 그릇에 담듯이 제 안을 비우고 새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담아주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 머릿속은 천사와 악마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할 때면 맞아, 새로 채워주시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면 아니야, 다 뺏어가시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서로 탁구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훈련을 받으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첫 훈련 시간 필독서에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담대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책에서는 말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큰 여리고성 주변을 둘러는 하나님의 말씀, 공성 정비 및 전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성을 도는 방법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담대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 1년을 통해서 담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선교사로 다녀온 뒤의 삶을 제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닌 제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마지막 필독서인 나시린의 비밀을 읽으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려움과 시련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증거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분산시키고 제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선교를 간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저를 안타까워하고 걱정도 해주고 또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전부를 맡기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사랑의 삶이라고 저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제게 도전을 주시고 서로 도와가며 세워주시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먼저 본이 되시며 그리고 제가 헤매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속지 않게 순종하게 만들어주신 영적 아비이신 담임 목사님, 마지막으로 언제나 의심 말고 투덜거리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